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 드라마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 거짓 고소를 통하여 법정에 서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이사,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합니다. 아마 이렇게 청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재판에 대한 그 사모함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를 하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지금 배가 출항하게 되면 큰 폭풍을 만나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냥 배를 출항시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일행에 큰 고난에 빠지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역전을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의 리더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전에는 이 백부장이나 선주가 그 배의 리더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삶에 인생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막상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무너질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완전 인생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인생 역전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그냥 그 태풍 앞에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배에 있던 작은 보트라든지 이 배의 기물들을 또 버립니다. 열심히 그 태풍의 위기 가운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전히 태풍은 불어오고 그 태풍 앞에서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다 포기한 겁니다.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 능력 밖의 환경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셔서 능히 모든 환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TV 간증 프로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요. 거기에 김성권 목사님하고 문영호 목사님이라고 부부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군선교를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부부가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사명자의 길에 들어섰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아주 획기적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다 수련회를 이제 바닷가로 떠나간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제 어른들 프로그램 따로 하고 아이들 프로그램 이제 따로 진행했겠죠. 이제 어른들이 세미나하고 뭐 교육을 받을 때 아이들은 선생님의 인솔을 쫓아서 바닷가로 물놀이를 간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수한 것이 서해안이었던 것 같은데 물때를 몰랐던 거예요,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갯벌이 펼쳐지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멀리 선생님들이 나간 겁니다. 근데 밀물때를 몰랐던 거죠. 보통 이게 물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돌아오는데 그걸 모르고 갇혀있던 거죠. 자신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막 뛰쳐나왔는데 두 아이가 못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 목사님 부부의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10살, 8살. 못 찾았어요. 밤새 못 찾아서 결국 다음날 파도에 밀려온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저께까지 웃고 떠노는 내 아들 둘이 오늘 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장례식장에 아이들 두 영정사진을 이렇게 놓는 순간 이 여자 집사님이 기절한 겁니다. 졸도했죠. 어떻게 졸도했느냐? 주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라고 크게 울부짖다가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기절한 상황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 아들들은 내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또한 편안하게 함께할 것이다. 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천국 소망, 천국 기대를 매일 떠들고 살았는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의 고백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대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위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절망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사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지 못한 일이 더 많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제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일어나는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출항하게 되면 위기를 만난다, 고난을 만난다, 환난을 만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실수 판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선주나 백부장을 만나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의 핑계를 대고 그들에게 원망을 퍼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 이지선 교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정상적인 모습일 때, 생활일 때 모습이고 오른쪽이 사고를 당한 뒤의 모습입니다. 이대를 다닐 때 4학년 때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죠. 그때 여러분, 음주운전,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충돌해서 큰 충돌을 통해서 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온몸에 저렇게 화상을 입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멀쩡히 있는데 와가지고 음주운전이 와서 그냥 했으니.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솔직히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갈급히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를 막연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교통사고를 나고 얼굴이 온통 화상으로 탔을 때 눈썹까지 다 탔겠죠.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눈에서 눈썹이 새롭게 나더라는 겁니다. 눈썹이 전혀 없다가 이 눈썹이 나는 것을 보고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2대 교수가 됐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당장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이분은 안 그렇대요. 왜? 사고 나가기 전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대로의 모습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함부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어떤 고난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람을 만난다 아주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 한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만나기만 하면 말만 하기만 하면 내가 힘이 들어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피하거나 도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저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어떠한 곳보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똑똑한 청년들을 택하여 직위를 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호의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자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는 없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그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털끝 하나 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이전보다 왕의 신임을 얻어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고백이죠. 나는 왕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나는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사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참 우리가 예수 믿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인생은 필패입니다.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유혹과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 쉽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설교를 듣고 이분이 항상 눌려 있었는데 그 대적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매일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매일 길을 가나 앉았을 때는 매일 집에서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도 있고 내가 마귀를 만나면 당장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마귀를 만났습니다. 마귀를 만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매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한 죄악 벗은 형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 손을 쭉 펴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두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피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는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후계자가 됩니다. 두려웠죠. 능력에서 보나 모든 것에서 보나 자신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삶의 에너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흘러넘칠 것이고 보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원망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선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될까? 이게 과연 성공이 될까? 나의 미래는 정말 평탄할까? 항상 우리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채워주시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인생 역전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인생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서 직장의 부조리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로 세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조류를 휩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달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읽으세요. 제발 부탁이신데 말씀 좀 읽으세요. 항상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당처럼 말씀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쫓아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